구유에 누이신 아기 혹은 아기 예수에 관한 표현은 누가복음 2장에만 오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것이 모두 누가복음 2장에 국한되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절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필두로 오늘 12절과 16절에 목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이 전해주었고 천사들이 전한 내용을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사람이 구유에서 누워있다, 특히 태어난 아기가 짐승 먹이통인 구유에 눕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글을 쏘아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구유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거나 눕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하층민이고 굉장히 소외된 계층으로 치부되었던 이 목자들조차도 어떻게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났나 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드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복음 2장 외에는 이 이야기를 거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우셨을까? 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도 가지 않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할 때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도 가지 않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의미에서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언급하는 장면을 편견을 갖지 않고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혹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한 구유의 아기 예수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사건으로 야 이거 대단한 사건인데 라는 의미로 구유에 누기신 아기 예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상상력입니까?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우리말로 표징이라고 말한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되죠.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누가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잘 썼던 사람이 있다면 요한입니다. 4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유독 이 세메이온,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기사와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메이온, 표적, 사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숨겨져 있다가 이 세상에 빼꼼히 나오게 되는데 이 조금 드러난 이것을 사인 혹은 세메이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한 3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은 쓰여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의 태동기였고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태동과 자기들의 선교 사역이 연결이 잘 안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AD 30년경이라면 이거는 AD 90년경에 기록되면서 무려 60년의 시간의 터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리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거의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무의미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기억하며 표적이라 말하였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표적이라고 말하는 요한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제대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30대 때 목회자로 지하철을 다니고 신방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IMF가 터져갖고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다 차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차를 한 3대 처분하고 나니까 사역자 한 9명 중에 3명은 자동차가 없는 상태로 사역하다 보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양복 이 아랫단이 트어져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별로 사람도 없는 지하철을 낮에 허겁지겁 타고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아마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되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총각 이리 와봐. 애 아빠인데 총각이라고 해줘서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갔더니만 엉덩이를 철썩 치면서 칠칠 맞지 못하게 이러고 다니냐고. 왜요? 그랬더니 바지 밑에 봐봐, 지금 다 풀어져 갖고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만 바늘을 꺼내 갖고 막 이렇게 올려봐라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속으로 해주더라고요. 이런 오지랖 한국 아주머니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혀부터 찼을 겁니다. 엄마는 뭐하고 아빠는 뭐하는 거야? 애를 어디 여기다 눕히냐고 일단 꺼냈을 것이고 누울 만한 곳을 찾아서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도 아기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가엾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아기를 여기다 눕혀나? 일반 사람들의 눈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은 아름답거나 영광스럽거나 한 것이 아니라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전통적인 해석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마치 흥분된 말투로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세메이온, 우리말로 하면 상징, 징후, 기사, 표적,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삐죽이 세상 속으로 드러나는, 보여지기 시작한 바로 신호로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리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무슨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양을 들판에서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 인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지 내팽개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급히 서둘러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냥 단순히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찾아냈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꾼다면 discover by searching, 이 헬라어 아뉴리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열심히 찾는 겁니다. 내가 방에서 소중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나오면 찾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자리를 샅샅이 뒤졌고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뭐 그런 얘기가 저쪽에서 들리긴 하는데 탐문 수사를 통해서 마치 범인을 색출하듯이 그렇게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아뉴리스코가 담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찾았던 겁니까? 이 찾은 사건을 통하여 현장에 구경꾼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경꾼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거 되게 독특하네, 신기하네. 부모가 아이가 뭔가를 하면 야 우리 아이 천재인가 보다 했는데 엄마 그랬다 그러고 했는데 아빠 그랬다 그러고 그 아이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언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는 우리 애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잘했네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이른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시작점이고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세메이온인데,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들판에서 천사를 만나셨다고요? 참 놀라운 거 보셨네요. That's all. Good. 왜 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들의 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의 통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요셉은 어디 가고 왜 마리아만? 요셉은 마을 사람들처럼 그냥 구경꾼이었나? 그게 아니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요셉은 젊은 시절에 요절한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일컬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엄마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르 아들 요나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last name, family name이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르디메오. 유다의 아들은 벤 유다. 벤이 아들이고 유다가 아버지 이름이니까 아들은 벤 유다. 심지어 동네 이름조차도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다 짓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심지어 7세기, 8세기경에 쓰여졌던 꾸란에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아들 선지자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요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간 겁니다. 간혹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30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공생애를 30세 이르러 시작하셨을까? 제 상상력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일 큰 아들이었던 예수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았던 그의 형제들, 어린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 석공도 하고 목수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온갖 잡일을 다하는 그 30세까지의 생활을 마치고 가정이 어느 정도 동생들이 성장해서 꾸려갈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다. 12세부터 30세까지 18년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러시아의 이상한 작자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18년 동안 도 닦았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해서 책으로도 나오곤 했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그 30세 이전까지 어렵고 힘든 이 가정, 요즘도 어머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것이 힘든데 그 과거의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힘든 모습이었죠. 그나마 큰아들이 있어서 마리아가 견뎠는데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경험을 자기가 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약 진짜라면 왜 이렇게 나는 예수라는 내 아들을 붙잡아 놓고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고 살아가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는 외로웠을 겁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를 중도에 휴학을 하고 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체험했음을 해도 불구하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왜 내가 고등학교로 중도에 쉬어야 될 만큼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빠지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맞나? 에서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심지어는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몸이 약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방언 통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저 힘들 때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그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방언 기도하며 통변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리아가 힘들 때, 그리고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그 큰아들이 저러고 남의 집 무너진 헛간 고쳐주러 가고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겨우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맞나? 자신의 경험보다 목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오늘 말씀대로라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새겨놓았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를 보내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왔더니만 정말 그대로네요. 정말 이분은, 목자들의 눈에는 이미 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의 아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시네요. 그것을 마리아에게 강하게 전달을 했고 마리아의 일생 가운데 그것은 깊이 각인되어서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말했는지는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미하였다. 이 세상은 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무능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아니야? 왜 저렇게 오셔야만 해?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태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꺼리게 하고 이방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오늘날의 교회 모습, 오늘날의 주님의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념적으로 생각 속으로 관념 속에서는 여전히 구원자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지만 우리는 혹시 다른 곳에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999년에) 한국에서 개봉된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Return to Paradise. 서울에서 2만 명 봤대요. 쫄딱 망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용을 잠깐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 세 남자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놀러를 갔습니다.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따로 갔다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축이 잘 맞아 3명에서 한 달인가 2달인가를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오랫동안 거기서 집을 하나 빌려서 재밌게 놉니다. 현지 여자들도 사귀고 심지어 마리화나를 서로 나누며 하죠. 당시에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서 마리화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객기를 부리며 3명은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2명은 뉴욕으로 돌아가고 1명은 페낭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난 후 변호사 1명이 뉴욕에 있는 셰리프 토니라는 친구를 찾아옵니다. 2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페낭에 남아있던 루이스가 마리화나 소지죄로 지금 붙잡혔는데 그 소지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돼. 너희 둘이 가서 좀 같이 했다고 말해. 실제로 너희들 같이 했잖냐. 그러면 3년 그렇게 언도를 받으니까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어. 우여곡절 끝에 2명이 갑니다. 그러나 토니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대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고 셰리프는 법정에 서서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친구를 살리는가 했는데 결국 살리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루이스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한 사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느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셰리프가 창문으로 보니까 가운데 광장에 교수대가 있고 그 교수대를 향하여 정말 안 가려고 하는 루이스가 사형 집행관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피눈물을 흘려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면. 그때 이 감옥 좁은 창으로 친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기억나는 대로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 You are not alone. Look at me, Louis. I'm here with you. 나 봐.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교수대에 서 있는 루이스는 빙긋이 웃다가 결국 밑바닥이 빠지면서 사형당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셰리프는 6년형 감옥에서 살다가 그 영화는 끝납니다. 흥행에는 실패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또 도움을 받겠다고 서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셰리프가 루이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단 5분 혹은 10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사형대로 끌려가는 친구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그 친구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아갑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의 그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감이 안 나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국에서 제가 주님의 교회 부사역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교회 수련관으로 떠나게 되는데, 가기 전에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무서우면 가지 마라. 엄마 아빠를 떠나서 처음으로 떨어져서 자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함께 하니까 또 용기 내서 한번 가봐.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첫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배 아파 죽겠대요, 유진이가. 갔더니만 좀 지나니까 안 아프대요. 그러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또 울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겠다고 할 때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 밤에 2시간만을요, 고속도로로 2시간 가고 또 꼬불꼬불 로컬길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왕복 5시간 넘게 갔다 왔는데 또 가겠다고 하다니. 그렇게 1학년은 넘겼는데 2학년 때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도 돼, 가겠대요. 이제는 안 그래, 1년 컸으니까. 보내놓고 또 횡성 수련원이었는데 밤이 두려웠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가갖고 달래고 겨우 재우고, 그때는 데리고 오지 않고 2학년 때는 그냥 잠들 때까지 있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3학년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터울이 크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1학년 수련회를 가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가도 돼, 가겠대요. 근데 둘째는 조금 그런 게 덜한 듯해서 그래 가. 그날 밤이 두려웠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2시간 반을 운전해 갖고 갔어요. 횡성에. 갔더니만 둘째는 얼굴 한번 보더니 빨리 가래요. 자기 배 안 아프다고. 그리고 얘는 2학년 때는 무사히 수련회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애들이 왜 그랬지? 신경성인데 왜 그랬지? 부모가 늘 도와주는 상황 속에 있다가 부모를 떠나가니까 부모가 자신을 잊어버렸고, 주님은
부모를 볼 수 없으니까 그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갑자기 씻은 듯 증세가 사라지니까 가래요. 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맺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 곁을 떠나는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갑자기 군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떼거지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천사들이 하늘 군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경에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뚝 떨어져 있는 한가운데에 갔는데 바람이 배를 흔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배를 흔들었더라.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풍랑을 뚫고 가신 겁니다. 풍랑을 뚫고 오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유령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했다가 퐁당물에 빠집니다. 풍랑을 뚫고 폭풍을 뚫고 물결을 뚫고 바람을 뚫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는 순간 그들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요동치는 광풍 가운데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푹 주무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타박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하셨죠. 그 믿음의 연약하다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뜨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님이 평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님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 공동체 안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화이시니까 그 두려움의 공동체 속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은 곧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디서 평화가 오는지 좀 찾아보게요.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그 배는 곧 평화를 누립니다. 왜? 주님이 평화이시니까. 천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평화를 볼 줄 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것이 평화임을 알고 평화를 외치는 자가 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왜 아직도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을 평화로 맞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는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